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매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실 때 성도님들 어둑어둑한 기운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솟행케 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는데요. 벌써 예배 드리기 전에 뭔가 어둑어둑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쪼록 오늘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선생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죠. 자, 첫 번째,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 그리고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 이 계명도 첫째 계명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두 계명이야말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의 근본 정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예,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데요.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굳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이 계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콕 집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15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요셉의 형제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자신의 동생 요셉에게 대뜸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유언했다고 하죠? 형들이 아무리 엄청난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막 온갖 것을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가 아니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그러니까 요셉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붙이면서요. 자신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담겨 있죠. 자, 그런데 정작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야곱이 살아생전에 진짜 이런 유언을 했는지를요 잘 모르겠고요. 자, 그의 형제들이 왠지 죽기 싫어가지고 사기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형제들이 지금 공포에 질려서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을 용서해달라는 이 수식어 자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요. 18절을 보니까 자신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납작 엎드려져서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썩 기분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자, 바로 이것 자체가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너무나 큰 공포에 잡힌 형제들의 모습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바로 이렇게 얄미운 형제들에게 당시로서는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19절부터 21절 천천히 한번 총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은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친히 원수를 갚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요. 자, 도리어 그 형제들과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게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자, 바로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그의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더 나아가서는 요셉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아끼고 사랑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번에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래요. 자신은 곧 죽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고를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라라고 유언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요, 요셉이 애굽에서의 풍요로움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크게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요약해 보자면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요셉이 자신의 몸처럼 형제들을 사랑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자, 요셉이 애굽에서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사랑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 전체, 특히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보았을 때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처방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류가 철저히 타락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자, 먼저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범죄한 이 인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은 없고요, 남의 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아담은 지금 이 범죄한 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예, 하와 때문에 이렇게 범죄했다 그러고요. 하와는 또 누구 탓이라고 하죠? 예, 뱀 탓이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이들의 이 갈등의 구조가 더욱더 깊어지는데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시험에 듭니다. 자, 재밌죠? 지금 하나님께 뭐 드렸다고요? 예,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와중에 혈기가 올라와서 자신의 동생이 너무 밉고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창세기 18장을 보면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법도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도 어찌나 폭력적인지 폭력을 행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무분별하게 강간을 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상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창세기 36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륙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작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죠. 왜 그래요? 자신들이 세겜의 백성들을 학살했으니 그들도 역시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같은 흐름을 볼 때 성경은 우리 인류가 타락하게 되면서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지옥처럼 변해버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곡식이 부족한 것도 지옥이고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지옥이지만 성경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명하는 가장 큰 지옥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훼손되어지고 누군가를 탓하고 보복하고 살인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고통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갑자기 외계에서 나타난 것 같은 전혀 뜻밖의 인물 요셉을 클로즈업하고 있는데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바로 이 요셉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아무런 죄도 없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창세기에 나온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형제들에게 쫓아가서 보복을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요셉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요셉은 힘이 있어요. 천하 제일의 권력을 손에 쥐었으니 자신의 형들쯤 제거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거절합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한 형제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먹이고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자비를 베푼 요셉이 그 누구보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자, 바로 이러한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멸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번성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이 행한 자비가 번성과 번영을 가져왔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업적을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야, 요셉이 이렇게 대단히 뛰어나니까 너희도 역시 요셉을 닮아라, 이거 아니에요. 자, 바로 이것은요 죄된 인간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비결, 이 땅을 다시금 낙원으로 회복시키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꺾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에 이 땅이 다시금 에덴과 같은 낙원으로 회복되어진다는 메시지가 창세기 가장 끄트머리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위해 쓰여진 동화책 중에 조원희 작가가 쓴 미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화책이기 때문이에요. 글씨가 별로 없고 그림이 되게 많아서 읽기가 수월한데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자,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흥미롭게도 이 책의 작가는요
미움이라는 감정을 일종의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멋지죠? 작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자,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매우 모욕적이고 거슬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나도 역시 몹시 화가 나서 그때부터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죠. 그냥 미워할 수 없어요. 이왕 미워하면 좀 열심히 미워해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열심히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다 안 그런 척 하시는데 그냥 오늘 뭔가 공기가 무거워요, 그냥.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도 숙제를 하면서도 신나게 놀면서도 미워하고요. 잠을 자지 않은 채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심지어 꿈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사람이 이 정도 열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하려면 이 정도 열심히 미워해 봐야죠. 자,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최고조로 미워하면 내 속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목에 가시가 걸려 있는 것처럼 답답한 것은 여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결국 괴로운 것은 누구라는 것을 발견합니까?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미움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자려고 누우기만 하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서 이 뼈가 사그니 바로 이 미움이 감옥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런 표현을 공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매번 좋지 못한 감정에 사로잡힌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너무나 큰 형벌 내지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에 사로잡힌다든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 그 자체로 얼마나 큰 고통이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자, 과거에 목회를 하다가 그 한 시골에 사는 노부부를 지근거리에서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부의 일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하루 일과를 보면 이 부부는 왜 그렇게 규칙적인지. 자, 먼저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말을 겁니다. 밥 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한다고요? 밥 줘! 자, 그랬더니 할머니는 투덜거리며 이제 밥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죠. 아이고, 지겨워. 이놈의 인간은 죽지도 않고 밥만 처먹고. 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도 지지 않고 맞섭니다. 내가 평생 먹여 살렸는데 밥 차리면서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자, 그러자 할머니도 쌓아둔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이 밖에 나가서 일만 했수? 바람도 피고 노름도 했지? 그리고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하나 던지는데요. 이것은 무슨 신호냐면 이제 그만 얘기해, 이런 뜻이에요. 팍 집어던져서 깨집니다. 자, 이쯤 되면 할머니도 이제 눈이 뒤집혀집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그렇게 하루 종일 서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도 자, 일주일만 지나면 조금도 개선이 없이 바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전히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밥 줘! 그럼 그 할머니, 아유, 지겨워! 이놈의 인간은 죽지도 않고 밥만 처먹고! 막 그러다가 험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는 가운데 또다시 지옥과 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일주일만 또 말 안 하고 냉전하다가 일주일 지나면 또 인간의 기억이 또 잊어버려요. 또 지나면은요, 밥 줘! 이놈의 인간은 죽지도 않고 밥만 처먹는다. 여러분, 바로 이런 종류의 삶은 그 자체로 큰 형벌이요, 감옥과 같은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속성과 감정과 태도를 안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형벌이요 감옥인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자, 그 누구도 양보 없이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의 삶이 지옥과 같이 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매번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내 수입에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 누구보다 예배 생활을 철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숙해질수록 자신의 이웃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다 보면 바로 이것이 분명해지는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묵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너무나 명확히 드러납니다.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사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를 인치셨다. 여기서 인치셨다는 건 도장을 찍으셨다는 건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끝나는데요. 자, 4장부터 6장을 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요약해서 몇 개로 적어왔어요. 자,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해가 지도록 무엇을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면 거기가 천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저도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고요. 실수도 많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막 해가 지기 전에 막 분을 막 품고서 막 그것을 막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용서해줘야 되고 여러분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좌우지간 누군가 나타나기만 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우리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세상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용서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용서하고. 왜요? 부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때에 전쟁과 같이 망가져버린 이 일상이, 이 타락해버린 세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시니 우리도 역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 안에 거하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바로 이런 역사가 그 무엇보다 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또한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라고 하면 맨날 땅 얘기, 후손 얘기만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잘되게 해주실 거라고요? 후손. 자, 그러니까 그냥 맨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그냥 아브라함이 땅 받는 거 보니까 잘 되는 거구나. 그가 그냥 후손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복 받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자신이 땅을 갖지 못하거나 뭐 자녀들이 좀만 안 되는 모습을 보면은요, 막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맺은 언약의 실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뭐가 복이에요? 땅과 후손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 여호와의 뭐예요? 도를 따르고 세상의 사람들의 법칙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가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봐라.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하는 가운데 그의 성품과 기질이 다른 인간들과 달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눈앞에서 악을 행할지라도 이를 가지 않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아주 넉넉하게 용서한다. 또한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은 그 형들의 자녀까지도 길러주는 은혜를 베풀었다. 바로 이것이 무너진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처방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와중에 귀를 열고 하루라도 빨리 결단하십시오. 나는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나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인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서, 네가 땅끝이라도 가서 성령께서 너에게 명령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 용서하라. 베풀어줘라. 아끼고 사랑해줘라. 먹이고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류의 윤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뼈다구와 같이 변해버린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막 평소에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에 그저 데려오는 것 자체가 가장 쉬운 전도일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그 한 사람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 가장 큰 전도예요. 도가 전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길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냥 막 무슨 부적 같은 거 쓸 때 부적을 뭘로 쓰죠? 피로 쓰는데, 뭐 걔네들은 닭피 이런 걸로 쓰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쓰니까 더 뭐 능력이 있다, 막 이런 종류의 이야기만 하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 너무나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 희생의 도가 왜 온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부단히 씨름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리고 저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눈앞에 있는 그 미운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나를 위한 길이요. 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안에서 장성한 믿음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